잠언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 되어서 그 은혜에 머물러 사는 것이 어떤 내막, 어떠한 뜻에 의해서 되어진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에 붙들린 그러한 신자된 길로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인간의 무능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간의 무능을 전제하고 성경을 이제 봐야 한다는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을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석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인간의 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윤리죠. 윤리 도덕.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인데, 그런 윤리 도덕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 이제 성경이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그 윤리적인 그러한 그 삶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맞다면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 윤리적이라면은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해석에 있어서 이제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 우리가 그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인 분이고 또 자비하심이 전혀 없는 잔인한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목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성경이 내가 보기만 해도 이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그런 구절이 나오면은 일단 이건 알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부터 좀 의심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인간에게는 비밀이고 지혜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선, 도덕, 윤리로 해석될 수 없는 게 이 성경인데, 이제 그런 성경을 내가 보기만 해도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내가 보기만 해도 이해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뭐 대강 눈치를 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보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일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 지식과 또 우리 윤리에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문을 보면 누구라도 이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구제하는 그들을 부유하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것이 뻔한 거란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 그 이제 목사들이 거의 그렇게 다 구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교인들도 다르지가 않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도덕 윤리 안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구제를 해야 한다는 거기에 또 부담으로 다가와지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윤리로 해석하면은 이제 구제를 하지 않는 게 자기 것을 아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근데 또 이 성경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제를 하지 않는 건 내가 아끼는 것인데, 그걸 아끼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게 된다. 그럼 구제하지 않는 게 이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셔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이것도 마음에 걸릴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이제 그렇게 이제 구제의 초점을 해석했을 때에 이 본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은 26절까지가 이제 구제를 말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결국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 구제를 원하는 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구제를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구제를 싫어하고 자기 것을 과도히 아끼는 자로 그렇게 연결해서 볼 것이고, 그리고 자기 걸 아끼는 것이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패망하게 한다. 그렇게 딱딱 들어맞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레고 맞추는 것처럼 딱 들어맞단 말입니다. 결국 의인, 구제를 좋아하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번성케 하신다. 그런 뜻이 될 것이고, 그게 결국 이제 자기를 이롭게 하는, 복을 받는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30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러한 말은 선을 행하는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열매는 구원이다. 이렇게 또 해석돼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용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딱 들어맞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런 해석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해석이 십자가 복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윤리를 바탕으로 흘러가는 그런 해석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바른 삶, 선의 행위로 행하는 것인데, 그러한 해석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이 예수를 만나는 거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문의 지혜에서 이제 이 구제를 통해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 구제가 초점이 아니고 이 구제를 이제 통해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필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봐보십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 성경을 육신의 현실 문제로 해석을 하려면은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 그걸 꼭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말을 구제를 하면은 부유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해석,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구제하면은 부유하게 된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현실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구제하면은 부유하게 된다, 그렇게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 말도 현실과 안 맞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건 역시 현실과 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구제를 좋아해서 내 것을 남에게 막 퍼준다면 오히려 가난해질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막 퍼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빈곤해질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구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주변 사람들도 당신 구제하는 건 좋은데 남 도우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다, 적당히 해라 말릴 거란 말입니다. 내가 보존하게 했을 때. 그리고 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구제를 하면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진다는 걸 마음에 두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행위로 보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구제를 선한 행위로 보게 되면은 내가 구제를 했다. 그럴 때 구제한 나를 믿음의 선한 실천이 있는 그런 대로 나를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잠언의 지혜이 성경에서 말한 지혜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인간 자기를 선하게 보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지혜인데 인간의 본래 모습은 악이거든요. 죄악이란 말이죠. 그럼 지혜가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혜 가운데는 내가 나를 악한 자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통해서 내가 선한 자고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그 지혜가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게 잠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 그러한 그 시가 자체가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지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고 제가 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혜가 오게 되어지면 신자는 그 지혜로 인해서 자기를 죄인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죄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 나를 저주의 사람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끝까지 우리 붙들고 기억을 해야 될 문제란 것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내 실상, 인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는 게 성경의 지혜인데 근데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동원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복받는 것, 그게 인간 지혜로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지혜를 행해서 복받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인간의 지혜로는 자기의 죄인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게 잠언의 지혜와 인간 지혜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지혜는 늘 나의 선함을 쫓아가는 것이고 잠언의 지혜는 내 악함을 드러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하려고 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자꾸 드러나지고 싶어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건 예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 하는 얘기죠.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자꾸 죄인임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가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 내용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상하시고 찔린 것은 내 죄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에 나를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드러났을 때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의 허물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거, 그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켰다는 그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도 나는 항상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가는 자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죠. 나는 늘 내 길로 가는 자입니다. 나는 그릇 행해서 난 내 길로 간, 날마다 그렇게 내 길로만 가는 그런 자예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내 모든 그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킨 게 하는 은혜구나. 그렇게 알아갈 건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렇게 나를 죄와 허물에 붙들어 놓는 것이고, 왜냐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가는 자임을 늘 드러내고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바르게 가는데 성령이 너는 아니야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체가 너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간단 말입니다. 날만 내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셔서 그걸 인정하게 하시고 드러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선한 대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 행하여 내 길로만 가는 악인입니다. 이걸 아는 게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 생활 자리에서 성화되어지는 그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선한 행위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구제하는 나를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것이고 나는 선해, 그런 길로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갑니다. 이것이 부인된단 말입니다. 난 그런 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집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나의 선함을 기뻐하는 오해를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돼 고집 부리는데, 그게 실상은 은혜 자꾸 멀어지는 것이다, 은혜를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문이란 말이에요. 자문만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를 늘 말씀드리는 것은 죄인이야 죽을 자야, 너는 지옥 갈 자야,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죄로 출발해서. 그래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다. 그걸 생각이 오면은 은혜에 붙들리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일이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내 죄와 흠을 알게 한다. 왜냐하면 내 무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은혜를 붙들어 아니하는 그런 능력 없어. 이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라면 반대로 사탄은 믿는 자가 은혜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겠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그래서 사탄이 이런 죄와 흠을 우리에게 있게 합니다. 늘 지워버리는 거예요. 죄와 흠이 있다는 걸 지워버려요. 그걸 위해 동원하는 것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된 우리 행위죠. 너 이런 선한 일을 했잖아. 그걸 통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죄인,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잠언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지혜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증거가 결국은 자기의 선한 일을 생각을 하면서 난 믿음이 있어 그렇게 자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행함이 추가되어서 저울질은, 속이는 저울. 그게 사탄의 이제 유혹인 것이죠. 십자가 은혜로 가는 길을 해방하는 것. 먼저 이 성경에서의 구제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기부하는 그걸 성경 구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제가 없어요. 구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구제란 말입니다. 물론 뭐 사정이 딱해서 불쌍하게 돈을 기부하는 건 있겠죠. 근데 그러한 구제는 나를 불쌍한 자로 보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그런 구제는 저 사람 불쌍해, 돈 줄게, 내가 돈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구제는 나를 불쌍한 자로 보는 것에 출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불쌍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자의 구제한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다면은
자기의 불쌍함을 보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불쌍하다. 이걸 모르는 가운데에서 저 사람 불쌍하네. 내가 도와줘야 돼. 그게 어리석은 구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구제가 어떻게 다를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기를 불쌍한 자로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구제가 나오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타인을 불쌍한 자로 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구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에 뭔가 좀 막 돈이 없고 노숙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잘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불쌍하게 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뭐 가진과 여부를 따서 모든 인간이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그 자리는 뭐겠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만 모든 인간 자기를 불쌍하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불쌍하게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은혜더라. 내 어떤 수고와 내 선한 것과 상관없이 거저 주어진 은혜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진심으로 불쌍하게 보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자비,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거저 주는 것이죠. 거저 받은 걸 거저 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뭐냐면은 내 의가 없이 거저 받은 자가 신자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보십시다. 이 말씀들이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어떤 그 의미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어렵게 자꾸 다가와지게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능력을 행하면서 그 능력은 너희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돈을 받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얼핏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성경을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일단 생각하실 것은 뭐 능력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건 사실 그 제자들이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나병 환자를 고친다, 이 얘기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여주라, 전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 일 말고 내가 한 일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야. 병들고 죽었고 저주받은 나병 환자고 귀신 들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실상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렇단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병든 자입니다. 병들었고 죽은 자고 저주받은 자고, 나병 환자가 저주받다 그 뜻이거든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사탄이 이끄는 길로 자꾸 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 실상이라니까요. 한마디로 그 저주받은 불쌍한 존재가 인간이 너희라 그 말입니다. 제자도 불쌍한 인간이고 제자를 보내서 전도하게 한 대상도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똑같이 불쌍한 존재를 만나겠단 말입니다. 그게 전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그런 인간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치료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죽었고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았어요. 치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를 베푸신 거, 그건 우리가 거저받은 거죠. 그 은혜는 거저받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그 받을 만 일을 해서 거저받았단 말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네가 잘난 사람 되려고 하지를 말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 난 전도했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죽은 자인 우리를 살렸습니다. 생명이 있게 했단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린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나를 자랑한다면은 거저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자랑이 되는 그게 어떤 대가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저 준 게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전도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일 뿐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전도야. 그러면 너희가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 그걸 가지고서 나는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난 구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내 자랑 삼는 분이 받았어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거저 준 게 아니란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 전도고 믿음이란 얘기죠. 이러한 전도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십자가 은혜가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그 은혜에 붙들린 그런 신자에게서 나오는 행위란 말이죠. 은혜가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구제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흩어버리다 그 뜻입니다. 흩어버린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걸 하는데 하면서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자랑거리 삼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불쌍한 자로 나를 바랄 뿐이란 얘기죠. 난 잘난 인간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난 그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는 그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흩어 구제한다는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지금 이렇게 구제라, 구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자인가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그 뜻으로 이제 받아들일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뭘 한다 할지라도 나 했습니다, 이게 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기도하면서 나 기도했다, 이게 되면 안 돼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 난 했습니다, 이게 안 돼, 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 이걸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결국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준다, 그건 아니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한다, 이 부는 돈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성경에 돈이 많아지는 걸 부여로, 하나님 복으로 얘기한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뻔뻔하게 말하는 게 지금 교회지만은 또 그런 뻔뻔한 말을 좋아하는 교회인들이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봐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는요, 예수님으로 연결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요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찾아야 돼요. 부요는. 돈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잠깐 누리다 사라지겠죠. 평생 부유한다 할지라도 몇십 년 부유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유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부유지, 천국에서는 그런 부유가 없어요. 천국 가는데 돈으로 부유를 인정받는다?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있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아는 게 부유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가난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초라하게 된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렇게 오면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흩어 구제하게 되는 것이고, 왜냐? 나를 불쌍히 여김 받을 자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흩어 구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은혜로 인하여 부유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은혜로 인해 부유하게 된다. 은혜 안에서 흩어 구제하기 때문에 이미 구제한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은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부유하기 때문에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구제가 나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도히 아낀다는 게 뭐겠습니까? 과도히 아낀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서 초라해지기 싫어서 아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초라해지기 싫다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불쌍히 여김받아야 될 초라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 있지 않은 가난한 자,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내용들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해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면 구제를 좋아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그런 구제를 좋아한다, 그런 뜻으로 또 해석될 내용도 아니겠죠. 구제를, 가난한 자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풍요롭게 하는 복을 전달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런 의미가 돼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신약의 십자가겠죠.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걸 기뻐하는, 그게 구제를 좋아하는 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구제를 한다는 것은 나부터 이미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풍요로움으로 자리한 그런 자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풍요한 그 자리에서 나를 풍요롭게 한 은혜를 전달할 기뻐하는 것,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것, 이게 구제를 좋아하는 것이죠.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도 같은 겁니다. 남을 윤택한다 하기 전에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윤택하다는 걸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내 육신 윤택해지는 걸 자꾸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내가 윤택해지는 것은. 그래, 돈으로 구제해서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한다, 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구제를 좋아하고 열심히 구제한다 할지라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만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겨우 쌀, 라면, 반찬 그런 거 갖다 주고 구제 봉사라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그게 만족이 못 되는 겁니다.
윤택하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윤택하게 되면은 부유하게 되면 남을 돕고 살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인간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가진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저 윤택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 게 정말 나에게 부족이 없는 만족이 되느냐 말이에요. 가진 게 얼마이든 만족이 안 돼요. 뭐 1억, 2억, 요즘 1억이 돈도 아니다 그런 말도 하십니다. 근데 10만 넘는 사람에게 1억, 2억은요 엄청난 그 부자예요. 근데 가진 자는 만족이 안 되죠. 그런 것으로는. 그걸 가지고 내가 윤택에 나는 정말 넘치고 있는 윤택이야.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를 가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내가 윤택합니다. 이렇게 나올 인간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자꾸 부족하면 주세요. 이렇게 나올 뿐이지. 윤택을 몰라요. 또 성경 또 봐보십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냥 별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부로 윤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윤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요. 그 다른 신이 뭐냐면은 자기를 더 윤택하게 해줄 신을 쫓은 거예요. 나를 더 윤택하게 해줄 그런 신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윤택하게 해줄 하나님을 찾고 그 윤택을 기대하고 구제를 하면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신을 찾는 그런 것에 지나지를 않죠. 23절에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소망은 자기를 향한 소망입니다. 윤택하게 되는 것도 자기를 향한 소망이죠. 악인의 소망이죠. 그러한 소망이 죄인된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만족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고 따라서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 죄인된 나를 만족해 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란 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합시다. 이 말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할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와서 우리를 그 죄와 허물만 있는 그 자리로 끌어가서 거기에 정말 불쌍한 비참한 그 나의 실상, 인간의 실상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내 실상이야. 네가 돈이 있건 뭐가 있든지 간에 넌 저주받을 불쌍한 그 실상이야. 이걸 깨닫게 해요. 우리 어떤 선함으로도 그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비참한 형편, 이걸 보게 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그런 자리에 있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뭔가를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거기에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하신 거, 잘 베푸신 거,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존귀함에 눈을 뜨게 하면서 그 사랑이 내 만족이 되게 하고 감사가 되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나의 윤택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내 윤택감이구나.
그래 그 피가 있는 십자가의 세계로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 간사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내 발로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세계. 그걸 지혜가 성령이 날 끌어간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할 때에 그게 신자에게 윤택감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혜가 있는 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고 있는 일, 지혜가 우리 오셔서 하시는 일, 사랑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실상, 이런 모든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게 이제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27절에 보시면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자,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볼 때 인간 무능하다 이걸 전제하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말을 가지고서 악을 찾지 말고 선을 간절히 구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맞는 말이겠느냐? 그 틀린 말이에요, 그것이. 악을 찾지 말고 선을 구하세요. 이게 인간의 문을 전제하지 않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래부터 악을 좋아하고 악을 더듬어 찾아가는 사람이지 선을 간절히 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을 구할 인간이 못 돼요. 근데 선을 구하자고 해서 사람들은 하겠으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행할 수 있는 윤리적을 선으로 보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성경 그걸 선으로 말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나를 좋게 하는 걸 선으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무엇이 진심으로 나를 좋게 하는 것인가? 이걸 사람들이 알아챌 능력이 없어요. 나를 정말 윤택하게 하는 것이 뭔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사람은. 그래 늘 돈을 생각하죠. 돈이 내가 윤택하게 했죠. 이걸 생각하지 예수의 피가 흘린 피가 나 윤택하게 그런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런 생각은요. 결국 복을 복으로 알지를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한 그 일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일만이. 그러면 선을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답은 나왔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행함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일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세상으로 미움받고 핍받는 길로 이끌려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한 일을 간절히 구한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괴로울 때 하나님 괴롭게 하지 말아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싫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 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좋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늘 악을 더듬어 찾는 것이고 그들에게 악이 임한다. 그게 지금 이 본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인간이 간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하여금 선을 간절히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안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잡아당기면서
내가 원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한 길로 우리를 가게 합니다.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그 길이 나에게 윤택감이 되고 그게 선한 길이야. 그걸 알았을 때 그 길을 구한다는 얘기죠. 괴롭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선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사랑에 붙들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리는 은총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30절에서 말하는 것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의인이죠. 지혜를 얻은 자가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죄 허물 가운데 있는 자로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의 안에 있는 자, 의로 여김받는 자,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오신다는 것은 지혜가 오시는 것은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로 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혜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연결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한다. 그게 지혜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서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의인의 열매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 내가 주께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게 의인의 열매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의인 열매 그러면 의인이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자꾸 이런 열매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저주 그거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신분이기 때문에 의인의 열매는 지혜로 인해서 맺어지는 거. 그게 뭐냐? 내가 예수의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가 얻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 이 말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얻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잠언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성령을 부어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을 듣고 돌이켜요. 어떻게 돌이키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만 바라는 그런 대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지혜가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뭔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혜로 인해서 은혜만 찾고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다. 뭐 누구 내 친구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행한 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주의 은혜 안에 되어진 것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을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어떤 사람 된 것이 아니고 지혜가 은혜 아는 사람 되게 한 게 사람을 얻은 거. 내가 나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얻었어. 영이 없을 때는 악인일 뿐인데 그런 내가 영이 부짐으로 인해서 지혜 가운데 죄를 알고 은혜를 바란 그런 사람 되었어. 내가 나를 얻은 거예요. 새로운 나를 얻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그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얻은 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얻게 한 게, 사람 얻게 한 게 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잠언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분명하게 되고 우리에게 더 굳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차단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의 일만 자꾸 끄집어내고 이 일만 높이는 그 일 가운데에 붙들린 자로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했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가치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 이게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신자는 나에 대해서만큼 잠잠해져요. 나에 대해서는. 잠잠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잠잠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잠잠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죠. 이게 죄인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불쌍한 자가 불쌍히 여김받는 이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고 흩어 구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흩어 구제한다. 그 자랑으로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아니하는 얘기죠. 끝까지 불쌍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뿌려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죄인 된 자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를 자랑하는 거, 은혜가 있는 자로 서로 만나는 거, 그것이 윤택한 자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야 은혜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의인의 보응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에 보십시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보응은 있습니다. 근데 보응은 행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게 보응이란 말입니다. 그럼 의인이 행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의인의 행함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 행함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기에 십자가만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기에. 예수님의 의가 나를 구원했어. 이걸 믿는 게 의 가운데 있는 의로 여김받는 신자인 것인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이루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걸 행함이라고 했어요. 그 행함은 의인된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인의 행함이에요. 믿음이 행하게 한다. 때문에 의인에게는 자기 행함이 없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없어요. 있다면 믿음이 행하는 거. 그게 야고보서 행함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행하게 하는 그것만 있고 그 행함으로 받는 것이 의롭다, 온전하다. 그 보응이란 말입니다. 그게 의인의 보응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온전해지는 거. 그게 보응이에요. 근데 악인에게는 자기 행함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함, 내가 믿음을 행하는 것이지 믿음이 행하게 한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악인들은요. 어리석은 자는. 내 행함이 있어요. 구제도 기도도 다 내 행함이죠. 그 행함으로 받는 보응이 있고 그 보응이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함이 구원의 능력이 못 되니까 뭘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하니까 그럼 보응은 저주라 그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 행함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김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오는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지혜가 있는 신자는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낸다. 내 부인이 있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고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구제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제로 인해서 구원된 자예요. 예수님의 구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신자라 그 말입니다. 때문에 구제받은 신자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도구예요. 내가 받은 구제를 전달할 도구가 신자예요. 불쌍히 여김 받았다는 거. 거기에 나오려면 끝까지 허물과 죄의 자리에 끌려가야 되죠. 그게 성령하는 일이고. 그래서 성령 오시는 것도 우리를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성령 하신 일 가운데에서 허물과 죄의 그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을 계속 알아가시면서 나는 부인되는 그런 행함이 있고 늘 주의 은혜만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가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주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고 주의 불쌍히 계심 그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런 자로 이끌림받길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